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 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날씨도 많이 춥고, 근데 내일부터는 좀 풀린다고 하는데 건강 많이 유의하시고요. 오늘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찬송가를 다 잘 아시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이렇게 하는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가 우리나라 성도들에게 아주 친숙한 찬송가인데 일본의 그 중장년층, 노년층에서도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찬송가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이 찬송가를 알게 되었냐면은 1900년 초중반에 우리나라에만 선교사들이 온 게 아니고 일본에도 선교사들이, 미국에 선교사들이 많이 건너갔거든요. 그 선교사들이 주일학교를 열고 이런 어떤 유치원이라든지 보육원이라든지 고아원과 같은 그런 것들을 설립을 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때 많은 일본 어린이들이 교회를 찾았는데 그때 이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찬송가를 많이 가르쳤다라고 해요. 그래서 당시 주일학교에서 이 찬송가를 배운 일본의 노년층들이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찬송가들을 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 우리가 왜 어릴 때 배웠던 찬송가 또는 노래들 잊어먹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본 분들이 이것을 잘 알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남성 중창단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중창단을 쫙 구성을 해가지고 도쿄와 그 주변 지역으로 일본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디를 주로 갔냐면 양로원과 또 요양원에 가서 콘서트를 열었어요. 그래서 일본 곡들도 불러드리고 일본 동요도 불러드리고, 그런데 항상 마지막에는 이 죄짐 맡은 우리 구주를 찬송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선교사님께서 마지막에는 죄짐 맡은 우리 구주를 좀 찬송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일본의 노인들은 그 노래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참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죄짐 맡은 우리 구주를 부를 때 거의 대부분의 노인분들이 이 찬송가를 따라 불렀고요. 어떤 분들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복음을 영접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배운 이 찬송가 한 곡이 일평생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다가 일본의 노인층을 전도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학교 사역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일본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시피 한국 교회가 살아날 길은 주일학교가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도 어릴 때 복음을 접해본 사람은요, 나중에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뜻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생기는데 전혀 교회 나가보지 않으신 분들은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전도할 때 그래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때 한 번이라도 교회 나와본 거, 그때 교회에서 좀 따뜻하고 좋은 기억을 가지게 되면 복음을 영접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흔히 유럽 교회가 영적으로 많이 피폐해서 망해가고 있다, 유럽 교회는 무너지고 있다, 이런 말들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는 유럽 교회처럼 되고 있다, 그 길을 가고 있다, 망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유럽 교회를 오랫동안 섬기신 선교사님들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래도 유럽 교회는 저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는 그런 문화 속에서 어릴 때 교회를 가보고 하는 그런 기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실제로 우리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렇죠.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있었을 때 놀라운 것은 그 유럽의 성도들은 교회를 안 나가고 있다가 그런 위기가 닥치니까 어디를 찾았냐면 교회를 찾았다는 것이죠. 그들이 절에 간 것도 아니고 뭐 힌두 사원을 간 게 아니라 교회를 찾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뭐 살다 오시거나 공부하신 뭐 교수님, 선교사님들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어떤 고난을 허락하시거나 계기를 주시면 교회로 발걸음을 돌릴 사람들 많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유럽에 한번 방문을 했을 때 유럽 교회에 어떤 것을 보았냐면, 뭐 물론 엄청나게 큰 유럽의 교회가 술집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나 작은 교회들을 중심으로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밤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요, 성령의 뜨거운 어떤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그래서 막 유럽, 독일에서도 막 방언을 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제가 작은 교회를 지나면서 그 소리를 듣기도 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릴 때 교회에 한 번이라도 발걸음을 돌리게 하고, 그렇게 교회에 오면 복음을 듣게 하고, 또 교회에서 여러분 좋은 문화로 그들을 전도하는 것, 그래서 어린애들의 마음에 이 복음이 심겨지는 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매우 중요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주일학교 사역을 포기하지 않을 때 이 한국 교회가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다음 세대가 가득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거기에 많이 투자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이 교회가 해야 하는 이 전도 사역에 대한 확실한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려워지고 전도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가는 이 시대에, 그때에도 우리가 아이로부터 장년층, 노년층, 전 세대에 이르기까지 복음 전파를 게을리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1장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사람은 오직 아들이신 예수님 자신밖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요. 그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보고자 부단히 힘을 씁니다. 인생의 어떤 의미를 찾아보고자 노력해요.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는 거냐면,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 말은 구원의 길을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을 참고하자면,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세상에서는 너 참 지혜롭다, 너 참 슬기롭다, 이렇게 여겨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그들은 결코 자기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실상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들은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11장 27절을 한번 잘 보십시오. 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기를 원하는 자들, 그러한 사람은 어떤 자라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알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나는 나 스스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나는 나 스스로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 극장에 신의 악단이라는 그 영화가 하던데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에서 합창단을 이렇게 꾸려가지고 어떤 북한의 기독교인들의 실상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더라고요. 거기 보면은 아마 장교로 나오는 것 같은데 박시우 배우가 이렇게 연기를 한 것인데요. 그가 자연스럽게 그냥 정말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없는 그런 북한의 현실 속에서 찬송가를 부르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와요. 그게 뭘 말하는 것이냐면 우리는 누구도 우리 스스로 내가 예수를 믿겠다 해서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 저 사람을 주십시오라는 소원을 가졌대요. 그 소원의 계시를 받은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된다. 스스로 지고 가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 곧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예수님께 맡겨버린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참된 힘과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복음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25절 말씀을 참고하자면 이러한 자들은 어떤 자라고 그러죠?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놨는데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다. 성경에서 어린아이 같다는 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순수하고 우리 지민이처럼 깨끗하고 그죠? 너무 밝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성경에서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은 우리 어린아이들은요, 부모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생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추운 겨울날 부모 없으면 어떻게 돼요? 얼어 죽든 굶어 죽든.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은 부모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과 같이 우리 인간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맡겨버리지 않고서는 참된 쉼을 얻을 수 없고 생명을 가질 수 없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만 이것을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왜? 어린아이만 내 무거운 것을 아버지께 맡길 수 있는 것이니까.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 보세요. 무거운 가방을 들고 있을 때 그 무거운 걸 혼자 끙끙 메고 가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빠, 이거 좀 대신 매줘 하는 게 지혜로운 것이죠. 오늘 죄의 짐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8장 9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혜를 얻은 자들은 단 한 사람도 구원을 얻지 못할 사람이 없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사람이 스스로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들 결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벗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 주신 사람들은 누구라도 구원을 얻고 참된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확실한 복음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지고 가는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맡겨버리고 너희는 쉼을 얻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 죄의 짐을 메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나 스스로 끙끙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 무게 때문에 압사당할 것 같잖아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그래서 무겁고 고달픕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짐을 내게 맡겨라. 내려놓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일본의 노인들이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이 찬송가를 기억하고 있다. 어쩌면 그분들 이걸 내가 기억하고 있는지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인생의 노년에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예수님께 돌아오는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요. 그 공간이 우리 요 예배당 정도 공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정말 90을 넘으신 분들이 쫙 모여 있었는데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송할 때 확 할머니 눈물 흘리는 거예요. 어떤 분이 나 오늘 예수님 영접하겠다고. 여러분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일평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다가 인생의 종착역까지 그 짐 지고 왔는데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 이 짐을 그대로 지고 죽으면 나는 그 죄의 대가로, 그 죄의 짐의 대가로 심판을 멸할 길이 없는데 이제 물리적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기초로 한 이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이 찬양의 가사가 그분들에게 복음이 된 거예요. 그래, 내 이 짐을 이제 이 일평생 지고 가던 짐을 대신 맡아주는 분이 있구나. 그 예수님께 내가 이거 맡겨버려야겠다. 지금이라도 그 짐을 맡겼을 때 그들이 구원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참된 쉼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 짐을 맡긴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것이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일본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나의 출신 성분, 내가 살아온 인생이 어떠하든지, 뭐 내 삶이 좀 괜찮든지, 뭐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좀 더 착하게 살았든지 아니면 좀 더 악하게 살았든지 그런 것들은 나를 구원하는데 아무런 걸림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것을 맡겨버리면 된다. 그저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의존하여서 살아가는 것처럼 어린아이같이 예수님께 내 짐을 맡겨버리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이 복음 앞에 우리는 이미 생명을 얻었고요. 또 아직 생명이 없는 분들은 반드시 얻게 될 것이라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에 일본의 키보 그리스도 교회를 섬기시는 박성주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렇게 종종 기도 편지를 보내시는데요. 이런 편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일본인들만 출석하는 일본의 정통 장로교회를 담임하시면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신 분이에요. 몇 해 전부터 일본 치바현에 있는 이 교회에 주일학교에 많은 일본 어린이들이 출석하고 있는 그런 은혜로운 역사가 있어서 감사하다라는 보고와 함께 아주 따뜻한 복음의 사연을 하나 소개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이 사연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그 기도 편지의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형제된 다나카 마코토상, 저희 교회에도 부인이 먼저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나카 토시코상도 그 중에 한 분이지요. 교회에 출석한 지는 20여 년이 되었지만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 전도가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특히 남편이신 다나카 마코토상은 7년 전에 위암 수술을 받고 합병증으로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작년부터는 여러 번 어려운 위기를 넘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꼭 한번 찾아뵐 수 있게 해달라고 부인을 통해 부탁드렸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9월 3일에 집으로 초청해 주셔서 처음으로 찾아뵙고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다나카 마코토상은 많이 수척했지만 워낙에 밝은 성격이라서 밝은 얼굴로 맞이해 주시면서 1시간여를 즐거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방문하여 교제하기로 약속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10월 1일에는 두 번째 만남이 있었습니다. 대화 중에 우연히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 출석한 적이 있다는 말을 듣고 간단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겠냐고 물었더니 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너무나 간단하게 수월하게 대답하셔서 오히려 제가 당황했습니다. 집에 찾아가는 것만도 여러 번 거절하셔서 만나기가 몹시 어려웠는데 이렇게 간단히 예수를 믿겠다고 대답할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잘못 들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방문 때 확실하게 물어보겠다고 결심하고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11월 3일 만나자마자 작정하고 여쭤보았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필요한데 그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번에도 대답은 변함없었습니다. 네, 믿습니다. 대답을 확인하고 부인이신 다나카 토시코 상과 저와 아내 모두가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했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구원을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2월 22일 크리스마스 예배 때 세례식을 거행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셨지만 꼭 교회에서 세례받기를 강력하게 원하셔서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감격의 세례식을 거행했습니다. 해를 넘겨 1월 7일 여느 때처럼 방문해서 죄짐 맡은 우리 구주를 함께 부르고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고 웃으며 다시 만나자고 약속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30분 후 소천하셨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장례식은 1월 13일에 거행했습니다. 이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두 아들들에게 아버지의 마지막 선택을 말해 주었습니다. 언젠가 이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보내오셨거든요. 저는 이 복음이 증거된 놀라운 사연을 읽는데 가슴이 찡해지면서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얼굴도 본 적이 없는 한 일본인의 이야기. 도대체 그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이 사연이 저를 감격하게 하고 또 우리를 감사하게 하는 것일까? 그것은 이 소천한 마코토상이 비록 이 땅에서는 교회가 다르고 또 인종이 달라도 예수 안에서 한 몸 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는 한 아버지를 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전히 성실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 성실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고 또 지금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여전히 당신의 선택하신 자를 구원하고 계세요.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들, 우리 친척들, 우리 이웃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신실히 행하시고 계십니다.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하며 구원받길 원하는 그 사람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넉넉히 담담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합니까? 우리의 배부름, 우리의 만족이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세상적으로 여러 복을 받는 것도 기쁨일 거예요. 땅이 생기고 보너스를 받고 건강이 좋아지고 하는 것도 분명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기쁨은요, 이 세상에서 마치는 기쁨이에요. 이 세상에서 끝날 기쁨입니다. 요즘 연예인분들, 유명했던 분들 많이 돌아가시더라고요. 그죠? 언젠간 끝이 있는 거예요. 성경적인 표현으로 그것은 썩어질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오는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면 한 영혼이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 고집스럽게 자기 혼자 끙끙대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끝까지 혼자 짊어지고 가려던 그 짐을 드디어 예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을 봄으로써 누리게 되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은 여러분 영원히 썩지 아니할 우리 성도들의 참된 기쁨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 기쁨이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신 후에 양식을 구해온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 배가 고프시니까 양식을 구해왔거든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무슨 말인가? 예수님한테 누가 먹을 걸 갖다 드렸는가? 막 수근수근 됐거든요.
그러면서 34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이 뭐냐면 이 사마리아에서 자기 죄의 짐을 지고 죽어가던 그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드디어 구원받게 되었으니 그것이 나를 만족하게 한다. 그것이 나를 배부르게 한다.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한다. 그것이 나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을 행하니 예수님께 기쁨이 되었대요. 그리고 그 전도의 일에 참여하는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속지 말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도 무슨 내 아파트가 있고 뭐 재산이 있고 금은보화가 있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해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죄짐을 맡아주신 그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먹고 마시는 것이 희락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인생에 의미가 있는 것이냐면 예수님을 섬기는 것.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그들에게 그들의 죄짐을 예수님께 같이 맡겨드리고 그 한 생명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할 때 그것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고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되고 칭찬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누구든 어린아이 같이 예수님을 의지하여 그분께 자기 짐을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요, 혼자 짐을 끙끙대면서 메고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맡기면 되는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해주신 말이 아직도 저는 생생한데, 이분은요 기도원에 가면은 기도 안 한대요. 그냥 방에 누워가지고 좀 자고 쉬고 책 읽고 이러다 온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됩니까? 기도원은 왜 가요 우리가? 문제하고 막 열심히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이분 말씀이 뭐냐면 나 하나님한테 내 문제 맡기러 가는 거기 때문에 난 거기서 쉬고 온다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참 맞는 말 같아. 뭐 하나님이 짐을 맡겨준다는데 그냥 맡겨주세요 할 필요가 있는가? 여러분 2026년을 시작하면서 여전히 우리에게 짐이 있을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짐이 있어요. 그죠?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또는 직장을 감당하면서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짐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 복음의 말씀을 던져주십니다. 내가 그 짐을 대신 져줄 테니까 그거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게 맡기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고 평안을 줄 거다. 예수님 어떻게 맡겨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맡겨버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짐을 맡겨주십시오.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맡겨버리셔야 됩니다. 우리 그렇게 2026년을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왜 자녀라고 했겠어요? 아버지 의지하며 산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가 뭐였죠? 이제 나만 예수님께 그 짐을 맡겨서 자유로워질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배우자, 우리 부모님, 우리 이웃들, 정말 우리 친척들,
저 죄짐을 지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내 짐을 그대로 지고 가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판결을 받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인데, 그들의 그 짐도 예수님께 맡겨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예수님을 소개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우리의 참된 기쁨이고 또 우리 교회의 기쁨이라는 사실이 오늘 두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겁니다. 우리 2026년에는 우리 아름다운 고백교회를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큰 기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에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우리 김무현 성도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쁨이 있었죠. 올해에는 그런 기쁨이 더 풍성하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 여러분 죄의 짐을 지고 수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고 먼저 내 짐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이 2026년을 멋지게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죄짐도 맡기고 우리 인생의 문제도 맡기고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 주님께 맡긴 다음에 우리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확인하고 그 하나님의 응답이 가득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이번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우리 교회에 참된 기쁨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죄짐 맡은 우리 구주가 되어주신다라는 이 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짐을 그대로 지고 가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죄의 짐들을 다 짊어져 주시고 대신 감당하여 주시는 그 대속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 걱정거리, 염려 맡겨드리고 2026년에는 조금 더 가볍게 주님의 뜻을 따라서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죄의 짐을 진 사람들이 자유함과 구원을 얻게 되는 기쁨의 소식들이 넘쳐나는 2026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께 우리의 모든 짐을 맡겨드리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복된 이번 한 주를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00